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 심청전 알잖아요. 심청전에서 심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신봉사잖아요. 신봉사가 눈을 탁 떴는데 신봉사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신봉사 만세.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이란 말은 막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적을 이야기해요. 기적. 앞에 보면은 귀먹은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치잖아요. 그리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또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종교가들입니다. 성직자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기적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에게 유리해 좋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미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요거 하고 오케이가 아니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권세, 이것에 목표가 있고 관심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병을 낫게 하는 것 말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자기 자리가 뺏길까 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면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지 못해요? 그 사람 잘 걸어가고 예수님 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력이, 눈이 제일 좋은 사람 시력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자, 몽골에 가면은 시력 3.0 있잖아요. 3.0. 3.0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몇 킬로 밖에 있는 사냥 짐승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뛰어나도 몇 킬로밖에 못 보잖아요. 옛날에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앉아서 천리를 본대요. 앉아서 천리를 본대요. 천리면 수천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다 뻥이라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그냥 이야기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왜요? 앉아서 천리를 볼 뿐만 아니라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 사람은 우주도 보는 거예요. 우주도 볼 수 있어요. 우주를 볼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사람의 뭘 보여요? 인생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 길이 어떤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뭘 보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컵이잖아요. 컵. 이 컵이라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이걸 눈으로 보는 걸까요? 눈으로 보는 걸까요? 다른 것으로 보는 걸까요? 자, 물건이 감춰져 있는데도 그 물건이 있다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데도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술을 우리 보잖아요. 마술을 보면 왜 좋아합니까? 분명히 없었는데 여기에 비둘기가 탁 나타나는 거야.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은 눈은
단지 렌즈일 뿐이고 안경일 뿐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뇌로 보는 거예요. 뇌로 학습을 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이하가 되면 저 아이처럼 숨겨놓으면 못 찾아요. 6개월 이하는. 왜? 뇌가 발달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없다고 말하면은 그 지능이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저 아이는 11개월 됐잖아요. 그래서 8개월 넘으면은 눈에 안 보여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어도 안 보여도 애가 울지 않아요. 근데 6개월 된 애들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은 바로 운단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없는 줄 알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뇌로 배워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산소 있어요, 없어요? 이 지금 산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산소 있잖아요. 산소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배웠거든.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 전파 있어요, 없어요? 전파. 지금 와이파이로 저게 막 쏘잖아요, 저게. 프로젝터 이게 와이파이로 지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와이파이로 되잖아요. 전파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뇌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뇌로 보는 거예요, 뇌로. 그래서 실제로는 눈을 통해 보지만은 이것은 뇌를 통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방법.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감정으로. 감정으로. 제가 지금 기분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기분 좋아 보이죠? 감정이에요, 사람 감정. 좋은 게 안 보이잖아요. 사랑스러워 보이죠?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자기 아이를 보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싸나운 사람 보면 험악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다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 싫어 보인다, 더워 보인다, 안타까워 보인다, 불쌍해 보인다, 막 이런 거. 이런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 영혼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영안이라고 그래. 영혼의 눈. 그래서 영안. 교회 이름 중에 영안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영안. 뭐라고요? 영혼의 눈. 그 영혼의 눈이 떠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영혼의 눈이 떠져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눈이 이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영혼의 시력, 영안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영혼의 눈이 깜깜한 봉사 같은 사람이에요. 신봉사 같은 사람.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기적을 막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알아차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서 기도를 해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굶는 거죠. 하느님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밥도 굶으면서 기도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너희들보다 잘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대우를 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돈 갖다 바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대우받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대궐 같은 집에 살잖아요. 백성들은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이때 식민지를 받았잖아요. 로마 식민지. 그래서 힘들게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보여주기식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산소를 주셨으니까, 공기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일을 하고 오늘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 봉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눈이 깜깜한 사람, 하나님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봉사라고 한다. 영혼의 시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나무, 햇빛, 구름, 자연, 산 이런 것들 다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봐놓으니까 자기 거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이 자연 만들어 놓은 거. 구름, 산소, 강, 새, 산, 짐승들. 내가 들짐승들 내가 다 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을 못 봐. 주인을 못 보니까 깜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다? 욕심쟁이다.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영혼의 눈이 실눈처럼 아주 조그만 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못 뜨고 조그만 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동문서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먹고 나면 떡 바구니를 안 가져왔네. 그 얘기를 하나보다 누룩은 뭐냐면 떡에 들어가는 설탕을 얘기해요. 그죠? 부풀리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떡이 없어.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제자들이 떡을 한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개를. 아무튼 한 개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떡 한 개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왔잖아요. 예수님한테서 받았다니까 이 떡을. 그럼 이 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셨지. 그럼 우리가 이 떡을 다 먹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또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밥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또 저녁에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다 먹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또 차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다 먹으면 예수님께서 또 주시겠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떡을 한 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우리 지금 12명이 있는데 예수님께까지 13명이 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 어떡할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소한 떡을 5개 곱하기 5,000명 해봐요. 25,000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조금 전에 최소한 25,000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먹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 자연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살잖아요.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까맣게 금방 잊어버려.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조금 전에 믿어놓고 시간 지나면 힘들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반만 조금만 떠가지고 보는 사람들, 반만 눈 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자 25절 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처음부터 다 본 게 아니에요. 24절 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잘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시력이 좋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눈 뜨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시니까 완전히 보게 된 겁니다. 저 완전히 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 사람이네. 오, 눈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시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봅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뭐라고 있어요? 영혼의 시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첫 번째, 아까 종교가들처럼 완전 욕심쟁이들은 완전 맹인이에요. 완전 신봉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은 반점 실눈 뜬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눈을 뜨게 되는 사람. 이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완전 맹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잖아요. 눈을 조금 뜨긴 떴는데 완전히 떴는지 안 떴는지 그 중에 우리는 속하겠죠. 우리는 완전히 눈을 뜬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영혼의 시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 말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사실은 이 눈이 진짜 중요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 했어요? 900냥이라 했잖아요. 사실은 90%가 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눈으로 안 보면은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새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새 사람들은 석사 박사님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 아이부터, 조그만 아이부터 태어나면은 학생들, 대학생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전부 다 열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유튜브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 보면서 하잖아요. 보면서.
보잖아요, 그죠? 안 보이면 어떻게 공부해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튜브 얼마나 경치가 좋으니까 거기 구경하러 가잖아요. 아, 좋다는 것을 홈쇼핑에서 뭐예요? 여행 상품을 막 팔잖아요. 이게 뭐 베트남 가면은 좋아요, 중국 가면은 뭐 장산에 가면은 좋고요, 뭐 하면서 미국에 뭐 이게 있고요, 저 유럽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하면서 막 보여주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요즘은 TV도 크잖아요. 그게 보여주면서 10박 11일 코스 뭐 5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하면서 막 보여주잖아요. 그래 그거 보고 혹해가지고 여행 가잖아요. 보고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해요. 영안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봐야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허풍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람처럼 조금만 희미하게 봐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길을 가는데 희미하게 보이면 이게 차인지 차가 막 달려드는지 사람인지 길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희미하게 봐서는 안 돼요. 제대로 봐야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영혼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봐야만 지옥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보여야만 지옥을 안 가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차도로 안 가죠. 길을 걸어갈 때. 왜 차도로 안 가요? 그건 차들이 쌩쌩 다니니까 거기 뛰어들면 죽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지옥이 보여야만 우리가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시력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봐봐요.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면은 1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자,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뭘 하면은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항상 하셔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들여다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알아요.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다 체크를 하셔요. 욥기 봅니다. 욥기 11장. 욥기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뭐라고요? 다 보시느니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빨개벗고 태어나서 응애 했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일할 때, 결혼할 때,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된 짓 한 것은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서 눈에 안 보여서 벌을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새 CCTV 도처에 막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는지 스마트폰으로 다 저장이 다 돼요. 기계도 그렇게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보시겠어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상을 주기도 하고 공평하게 벌을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믿고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은 필수예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겠는 사이에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봐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여야 되고 예수님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왜 이 영혼의 시력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직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영혼의 눈은 어떻게 뜨게 되는가 말이에요.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부터 25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나아서 병들어 있었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심청전에서 신봉사가 눈을 뜰 때 어떻게 떠요? 심청이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아빠 그러니까 예! 한 번에 눈을 탁 떴어요? 아니잖아요. 눈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뜨면서 나중에 청이야 하면서 그러잖아요. 눈을 조금씩 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단번에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뜨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보는 뭐다? 안경이단 말이에요. 영혼의 눈을 어떻게 뜨느냐면은 자 보세요. 화면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서서히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서서히 뜨게 해주십니다. 그 내용은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것은 우리 영혼의 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좋아하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보면은 들어가고 싶잖아요. 좋은 데는 가고 싶잖아요. 안 좋은 데는 가기 싫잖아요. 좋으니까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다 뻥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볼수록 감탄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꾸 짜증이 나요. 화가 납니다. 힘듭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예수님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투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봐야만 더 많이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봐야만 우리가 더 많이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서로를 더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볼 때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친밀하고 더 친절하고 더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도 더 많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